오전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소재 2장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2장 소재를 시작했는데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어요. 소재는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1장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내용이고 소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재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재물에 관한 규례, 첫째는 이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 것, 이렇게 말씀드려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 누룩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 나올 때마다 주여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 생각, 이것들에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소재의 규례고요. 그리고 소재물에 대한 규례 둘째는 뭐를 하지 말라고 했죠, 저기? 누룩을 넣지 말라. 그리고 꿀을 넣지 말까.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꿀이라는 것은 세상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제 셋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쳐야 됩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야 된다. 이 소금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 부활의 신앙 속에는 예수님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을 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예수님을 두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이 됩니다. 예수님을 두고 환경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다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환경과 나의 문제에서도 화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같이 저주받은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 땅도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그럼 환경도 회복이 되는데 그 환경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소위 화목제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첫째만 보겠습니다. 소위 화목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소로 드린다. 그래서 소의 화목제입니다. 오늘 소를 드릴 때는 특징이 있죠.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으로만 드리면 된다. 번제에서는 암컷은 안 됩니다. 수컷만 드려야 됩니다. 양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되는 것이 번제였어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수컷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신다.
그러니까 암컷도 될 것 같으면 딸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번제에서는 암컷은 안 됩니다.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 화목제에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구분이 없죠. 수컷과 암컷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 하면 장소는 명확히 말씀합니다.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2절에 보세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문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피를 단 사방에 뿌리고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내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니라 하면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소제의 화목제의 내용인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제물의 특징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3장 몇 절에서 말씀하냐면 1절입니다. 1절에서 제물의 특징. 특징은 흠없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자, 1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이 없어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수컷이나 암컷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수컷이나 암컷 가리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회막문에서만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먹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모든 백성이 함께 먹어야 되고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번제는 3일째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레위기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자,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어떤 일에 감사했냐 봤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감사를 합니다. 왕궁을 지었을 때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에는 화목제물들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비둘기는 양이 너무 적어요. 양이 너무 적으면 나눌 것이 없어요. 오늘 화목제물은 보시면 내용이 이렇잖아요.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 화목제물 소를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럼 한 사람에게 속한 그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를? 못 먹는다는 겁니다. 남게 되게 있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남겨두면 안 돼요. 소를 1000마리 잡았는데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누는 것이 취지입니다. 화목제가,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이제 삭개오를 화목제에다 비유할게요. 어제는 소제에 비유했는데 화목제에 갖다 비유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였냐면 내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주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주라 소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갔더니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주라 소리 안 해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못 살아갑니다.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이 한번 나눠주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왜 나눠주지 못했느냐 하면 영생을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나눠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누가 못 들어갔냐 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들어옴을 너는 기뻐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 나눠주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것입니다. 내 것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가면 이 불안한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둘씩 보내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받아주면 저희들에게 복이 되지만 받아주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증거를 삼아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가 들어갔을 때 받아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누게 되어 있는데 나눠주지 않으면 증거를 삼아라. 그 사람은 지옥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증거를 삼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안 되니까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이제 많이 잡아놨는데 동네 사람 다 불러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잔치를 7일을 합니다. 7일을 하는 이유가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는 겁니다. 나눠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는 나누지를 않아요. 나누지 않고 날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뜻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나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의 행위만 드리면 됐지, 그럼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지 그거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바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이 취지인데 나누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보시면 이제 재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흠없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흠없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사람은 나누는 데 있어서 흠이 있어요. 내 것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의 특징 흠이 없는 것이다. 나눠줌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고 하죠. 쏟으셨다라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건 둘째고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하고 하나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줘야 되고 나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욕심을 채워줘야 되고 이게 예수님이 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갖 이 마음에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만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뜻이 기뻐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나라 오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주님의 뜻을 말하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는 재물이 많은 고로 염려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은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고, 또 성경에 나왔던 그 부자도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았는데, 이 부자는 그나마 괜찮아요. 썼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썼습니다. 상대방이 안 보였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오잖아요.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 뭐 하는가? 중요한 것은 레위기하고 똑같이 이어집니다. 레위기에서 소제가 지난 다음에 화목제가 오는데, 화목제에는 흠없는 소, 암컷과 수컷 드려라, 양도 드려라, 이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신약에서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가? 이제 한번 성경 찾을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받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44절, 45절까지.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첫째였습니다. 사도가 가르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보았던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죠.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했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거절을 안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물건을 통용합니다. 여기에서 화목제, 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소 남음이 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잡았어요. 그럼 이 소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남겼다가 이튿날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화목제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 왕을 세우려거든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금과 은을 많이 두면 안 된다 하잖아요.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럼 그 나라의 왕이 된 사람,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나누는 것이 저기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이 사람들 가르침 받고 나누잖아요. 교회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45절 한번 넘기시면, 자 보시면 45절에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언제 팔아서 바쳐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에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이 화목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제일 큰 화목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솔로몬의 화목제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화목제를 한번 보시면 엄청난 양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 화목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나오죠. 8장 6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비둘기 없죠.
화목제물에는 비둘기가 못 들어갑니다. 양과 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22,000마리, 번제에는 소가 1,000마리 들어갑니다. 그럼 번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들이 죽습니다. 훨씬 많은 양. 똑같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번제 드릴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도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22,000마리 소를 드립니다. 12만 마리 양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라는 거죠. 번제보다 왜 이렇게 수십 배가 많은 것을 드렸을까? 번제를 드릴 때는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화목제는 죽여서 기름을 빼고 사람들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데 왕으로서 소 1마리 가지고 되겠냐고요. 1,000마리 가지고 되겠냐고요. 온 나라의 국민이 성전이 지금 세워졌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건 나라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축제를 하는데 소 1,000마리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2,000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 12마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이후로 솔로몬에게는 화목제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게 참 충격받을 내용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지어진 이 성전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어야 하는데 마지막이 되냐고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이, 이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니까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번제 드린 이후로부터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유언에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와 함께 바로 성전이 이어지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고 타락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지은 이후로부터 타락합니다. 스바 여왕이 언제 오냐? 성전 짓고 왕궁 지어진 다음 스바 여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성전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온 천하를 깜짝 놀라게 하죠. 성전이 지어지면서, 왕궁이 지어지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럼 마지막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솔로몬이 때라고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때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게 무너졌는데 회복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성전 청소하고 유월절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지금 회복되니까 즐거웠습니다. 26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 솔로몬이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기뻤습니다. 야,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이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냐? 좋았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소와 양을 많이 잡습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고 했죠. 27절 이제.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말로만 하는 축복이겠냐고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나았을 때 어마어마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회복하면서 화목제가 여기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이 화목제가 솔로몬 때의 끝이다 이겁니다. 솔로몬 때가 끝이었다. 그 이후로부터는 화목제가 없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를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제사가 없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사무엘이 왔었잖아요. 너 번제 드려야 될 때가 아니야.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누구나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때 아무나 못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것을 사울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는 화목제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재앙이 임했을 때 화목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냈습니다.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네가 왜 인구조사를 했냐고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 거죠. 내 힘을 과시해 보려고, 우리나라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너의 힘이 어디에서 왔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저주하십니다. 저주하는데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냈습니다. 그럼 이 범죄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용서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항상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그곳은요, 다윗이 찾아갔던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소, 땅 다 바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너희 가난한 그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땅도 내가 돈을 주고 살 것이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거기가 누구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에게서 다 사버렸어요. 땅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안 받아요. 나 사야 돼. 너희 것을 착취해가지고 빼앗아서 하는 게 아니야. 사야 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삽니다. 그게 바로 그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먼저 쌓았는데 그 제단에 이제 드리는 것이 있죠. 예, 저기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그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타작마당하고 소를 사버렸잖아요.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공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네게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는 아닙니다. 왕이신데 내가 바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칠 수도 있었어요.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안 받았어요. 돈을 주고 삽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갚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이 땅을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이제 샀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만 드릴 것이 왜 화목제가 같이 오냐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려야 될 이유가, 번제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었던 삭개오가 나누었었고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나누기를 시작하고,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를 들어갔냐면 혼인잔치집에 들어갑니다. 혼인집에 들어갔는데 이 혼인집은 뭐라는 장소는 나누는 집입니다. 나누는 장소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나누는 장소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떨어집니다. 그래? 네가 나누기를 원해? 내가 더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거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나누는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더 해주는 겁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이것을 다 나누어서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끊겼더라라는 것은 내 좋은 진상품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진 거예요. 7일 동안 잔치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더 주십니다. 네가 아끼지 않고 다 퍼줬냐? 내가 내게 더 좋은 거 줄게. 그래서 갖다가 줬더니 처음 것보다 더 좋았더라고 하죠. 처음 것보다 더 좋았더라. 우리가 나눠줬더니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구약과 이렇게 적용해서 보니까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이렇게 복을 주시겠네. 알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영생만 생각하고 왔던 이 부자 청년은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못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줬을 때 그럼 가만 계시냐? 아니잖아요. 더 좋은 포도주로 주셨습니다. 네가 떨어졌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 나누고 왔어요. 누구 나보고 또 돈 달래 이거. 아이가 지금 학교 못 가게 생겼고 몇 달 동안 일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어떡하냐고. 분명히 이놈이 지금 안 갚을 줄 알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또 그런 소리 해가지고 1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달라는 거 이거. 주님이시여, 확 삭제해버릴까요? 차단해버릴까요? 그런 마음 주님이 이 안에서 나는 그러고 싶은데 주님이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얼마나 없으면, 얼마나 네가 믿어지면 그렇게 하겠냐? 손 내밀 곳이 얼마나 없으면 네게 손 내밀겠느냐? 그래서 있는 거 긁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기대가 되잖아요. 주님이시여, 내가 작은 것 남에게 주면 주님은 내게 더 좋은 포도주로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화목제 하나 실천을 하고 왔어요. 지금 얼마나 기쁜지. 화목제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 재물 흠없는 거 소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비둘기 잡았어요. 비둘기 잡으면 나눌 것이 없어요. 나눌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먹기에 부족합니다. 그래 구약에 보시면 엘리야가 저 과부 집에 찾아가죠. 과부 집에 찾아가는데 이건 사람들 이런 깊은 내면의 것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받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냐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먼저 물어봤죠. 물 좀 달라 했죠. 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대접했어요.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것은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와 나의 아이가 먹고 나면 죽습니다. 그거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라. 이게 뭡니까? 나누라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다. 삭개온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삭개온의 집에 예수님이 딱 들어갔더니 자동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여인이 모른단 말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물, 그것은 떠줄 수 있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는 것, 조금 어려운 것 나눠라. 포도주, 그게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나한테 주고 나면 너 없지 이제. 그럼 그때부터 엘리야가 채워주잖아요. 포도주가 끊겼더니 예수님이 드러나서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하고 나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너 가서 이제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병도 준비하라. 가서 빌려와라. 그래서 동네 가서 병을 다 빌려왔죠. 그 사건하고 요한복음 2장에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하고 보면 빈 항아리가 있죠.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죠. 채우는 이치하고 똑같죠. 네가 이것을 계속 채우고 계속 빌려다 놓으면,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들어와야 된다. 내가 들어온 것을 내 말대로 하면 네가 이제 이것을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눠주는 겁니다. 엘리야를 먼저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들어간 그 집안에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번제 이후에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피가 없어요. 이 부활의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소부터 나오너라 이제. 그래서 제물의 특징이 암컷과 수컷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큰 놈이면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제 나눌 수 있는 거면 수컷 암컷 가리지 않겠다. 대신 나눠줌에 있어서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눔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주는 자가 잘 줘야 복이 있는 겁니다. 흠이 있게 주면 복이 없어요. 흠이 있게 주면.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는 흠 없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가 내게 있는데 오늘 밤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 다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나눌 자가 누구 있는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절반을 나눠준다.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이 찾아야 되겠어요. 그 재산 절반 가난한 자들 다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가난한 자들이 다 들어왔네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나눴겠냐고요? 아니죠. 있는 사람이, 소가 있는 사람, 양이 있는 사람이 나눠줬더니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4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밭과 이 모든 판 것을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가 뒀습니다. 그러니까 35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그들이 은행에 적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요 달란트 하나를 받았던 이놈이 지금 적금에 둬버렸어요.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주님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들어왔었던 것을 바로 실천합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가려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불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왜 그럼 너에게는 지금 그 초대교회 불같은 이런 역사를 경험 못하느냐? 욕심이 꽉 차서 성령의 음성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 내용마다 욕심으로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충만함이 이 발산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있는데 발산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가로막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자라다가 기운을 막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돌밭에 뿌려지니까 햇빛이 쬐므로 인해서 이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겁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졌더니 이 가시가 자람으로 인해서 기운을 막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이것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시밭에 뿌려지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재리라는 건 돈의 욕심이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유혹당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는, 기운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자라는데 이게 있으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계속 숨 막혀서. 그래서 사람들 조금만 어쩌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뭔가는 기도하면서도 통성기도해야 속이 편안하다 그럽니다. 통성기도만 해가지고 속 편안한,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강에 나가서 썩어지라고 외치라,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꼭 소리만 쳐야만 이게 속이 불편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기운을 막은 거, 이게. 그 기운을 막은 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운을 막았으면 무엇 때문에 기운을 막았는지 이걸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 제거 안 하고 소리만 치면 되네요. 그러니까 다 일회용입니다.
한번 기도해서 찬양해서 뜨겁게 박수치고 손뼉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자기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 좋은 게 오늘 충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참 갈 거냐고요. 또 얼마 지나면 또 그 상태로 와가지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회복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건 일회용입니다. 한 번 약효를 받습니다. 물론 손뼉 치면서 울며 불며 소리치며 기도하고 하면 한 번, 두 번은 약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환경이 반복되면 그렇게 해봐야 되는가? 그럼 그때부터 누구 원망하겠어요? 오늘따라 찬양 인도가 왜 저래? 이럽니다. 찬양 인도가 이상해. 조금 떨어졌어. 목사님 오늘 기도가 어떻게 사람들 끌고 가지 못해? 모든 그 상대방에게 다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에는 영빨이 좀 떨어졌나 보다. 우리 마음을 못 열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 이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해결하는 방법, 자기는 딱 요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지금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 모릅니다. 분명히 씨앗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씨앗이 떨어진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밭이니까 주님이 기운을 막았다. 그럼 기운을 막은 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재리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 제거 안 하고 소리쳐가지고 괜히 한 번만 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안 됩니다. 이 안에 뿌리가 있어 봐봐요. 또 옆길로 해서 또 자라나잖아요.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뽑아야지 이걸. 그래서 주님이 뽑으라고 했는데 뽑기에는 늦었다 하잖아요. 이 가라지가 너무 커버렸다. 괜히 뭐 뽑다가 저놈이 죽을까 싶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라기 전에 뽑아야 됩니다. 자라기 전에 뽑기는 쉬워요. 그런데 다 큰 다음에 뽑자면 어렵습니다. 욕심이 많아진 다음에 뽑자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은요, 이제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 어렵게 됐네요, 이게. 이 깊이로 들어가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깊이로 들어가려니까 여러 구절이 지금 하나로 다 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다윗이 드렸던 거, 솔로몬이 드렸던 거, 이 모든 신약에 나왔었던 내용들, 이 하나의 화목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화목제를 한번 더 봐요. 사무엘상 24장 25절. 자, 24장 25절 보시면 사무엘상. 여기에 이제 마지막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하네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24장 25절. 자, 보시면요. 화목제를 드렸더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에 이어집니다.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쳐졌습니다. 내렸던 재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쳤더라.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라우나가 주는 것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흠이 있는 것 됩니다. 너 지금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 가지고 네가 그걸 나눠? 그럼 결국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래 훗날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와서 책망할 때 보세요. 양의 비유를 하잖아요. 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주인은 양 100마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갔어요. 어느 놈이 그런 놈이야. 그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 당신입니다 하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화목제 당신이 나눠줘야 될 이 사람에게서 오히려 빼앗아버린 겁니다. 빼앗아버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빼앗아서 재앙을 내릴게. 그러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태어나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드리려고 하니까 다윗이 안 받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사겠다. 내가 돈을 주고 내게서 사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사고 다 드린 다음에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럼 아라우나는 이게 은혜로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음식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땅을 지불하고 돈을 받고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라우나의 삶에 있어서 다윗을 향한 고마움이 얼마나 클 겁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라우나의 밭을 이렇게 사신 겁니다. 사시고 다시금 내가 죽어주신 다음에 너에게 다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갔던 부자 청년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께 영생을 위해서 그럼 오지나 말지,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 줄 알면서 왔으면서 그 지식은 들어와서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깊이의 말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르면 큰 문제를 닥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사고 치게 되어 있어요. 운전도 미숙해봐야 사고 나잖아요. 운전도 미숙하면 사고 나는데 요즘 보면 교통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신호, 이것들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에 적색이 켜지면 잠시 멈춰라, 우회전할 때 잠시 멈췄다 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회전할 때 여기 십자가리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내가 가다가 여기 앞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파란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파란불이 꺼질 때까지 사람도 없는데 계속 서 있습니다. 서였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가다면 누구 나를 혹시라도 찍어서 신고하면 어쩌지, 못 가는 겁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네가 나를 찍으려고. 그거는 가도 돼요. 이거 가도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다가 또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옆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열리잖아요. 그럼 이게 또 오는 겁니다. 또 파란불이 되어버렸네.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유, 이걸 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속이 터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모르면 아유, 배우면 되는데 배울 생각을 해. 왜 저 사람이 뒤에서 자꾸 클락션을 누를까, 이렇게 급해할까? 네가 틀렸어. 사람이 없으면 가야 되는데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게 모르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세상에 이런 도로교통법도 모르면 나도 힘들어져요. 자기는 지킨다고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지 몰라 당당해요. 답답해 죽게. 누구 뒤에서 급한 사람이 있는데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 자기는 지켰다고 하지만 아니야, 그게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 부자 청년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건 화목제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화목제에 대한 지식. 어릴 때부터 율법은 다 지켰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켰던 네가 어찌 번제를 모르며 어찌 소제를 모르며 화목제를 모르냐 이거죠. 화목제, 신약으로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람들 나누잖아요. 다 나눕니다. 그 첫째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눔을 가장 불씨가 되어준 사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을 마가가 내놓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들어앉을 수 있는 공간이면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그 120명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다가 어떤 사람은 나갔겠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부활의 그 말씀 듣고 승천할 때 본 사람들 많은데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마가의 집이. 그 큰 집을 마가가 10일 동안 내놓는 겁니다. 계속 무상으로서 내놔. 그리고 엄청난 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에 그곳에서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금 드리기 시작하니까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타락은 나누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 더 볼게요. 솔로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럼 왜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냐? 이제 2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에서 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나요?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저 다시스 배로 있는데, 이 다시스 배가 히람의 배와 함께 하고 하죠. 히람의 배와 함께해서 이 모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어떻게 결론 나는가 보세요. 솔로몬의 재물이 어느 정도인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솔로몬의 이 모든 재산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의 이 모든 재산이 세상의 왕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는 이 재산을 가지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져줍니다. 이방 여인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든 과정을 그 안에 정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렸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졌냐? 나누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성전을 크게 지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성전의 규모.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성전의 몇 배를 크게 만듭니다. 성전 지을 때는 7년이 걸렸지만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를 위해서 왕궁도 커야 되고요. 이 왕궁 안에 또 다른 이 아내들 위해서 또 모든 궁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다 만들고도 재산이 저렇게 많아요.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왕이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장 많은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두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이제 드렸던 이 모든 제사가 다 물거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에서 8장 63절에서 나왔던 이 솔로몬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건축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드렸던 이 제물이, 그게 뭐랍니까? 소를 22,000마리 바치면 뭐래요? 양 12만 마리 바치면 뭐랍니까? 한 번으로 끝났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뒤에 이제 히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9장 한번 보시면, 9장 이제 지금 8장 지나갔죠? 9장 넘어가시면 9장 몇 절이든지 성경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9장에 한 18절 19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9장 18절 19절 그쯤부터 나올라나?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게요. 18절부터 보면 맞네. 자,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에게 9장 18절 19절 보세요. 자기에게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네.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냐? 이제 뒤에 말씀합니다. 뒤에 보시면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열왕기 하가 왔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9장 18절 19절 이제 맞는데 왜 근데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요. 두로왕 10절부터 봅시다. 10절 11절 12절 맞네 9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10절 앞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대요.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11절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곧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히람이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잣나무와 그리고 또 이제 저기에 쓰는 백향목과 금과 이것들을 다 히람이 제공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궁 짓고 모든 걸 다 짓고 하는데 히람이 다 제공했어요. 이렇게 제공한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제 나눠줍니다. 뭐를 주나 봐봐요.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에게 준 성읍 눈에 들지 아니했어요. 얼마를 안 줬다 이거죠. 눈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두로왕 히람이 뒤에서 하는 행동 보세요. 솔로몬이 준 것보다 더 큰 것 줘버립니다. 네가 내게 너무 인색했다. 자, 뒤에 보시면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20달란트. 솔로몬이 뒤에 가보시면요. 1년에 세금 받아내는 이 금수가 얼마냐면 666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달란트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화가 났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내 온몸 다 바쳐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내게 줄 것 이것밖에 안 되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큰 것은 받았고 줄 때는 작은 거 주는 겁니다. 나누는 거 싫어하잖아요.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라고 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나누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한 생을 바친 사람에게 결국에 작은 것 하나 주기가 아까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기 싫어하죠. 희생한 사람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나라가 알아줘야 되고요. 가족이 알아줘야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희생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그럼 그때부터 화를 당하는 거예요. 왜 화를 당하냐? 양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양심을 상실했어요. 너 화목제 드리는 취지가 어디 갔냐 지금. 화목제 드릴 때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잡아서 다 나눠줬는데 이제는 돈이 있다 보니까 더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러면서 이제 재물을 쌓았죠. 나눠주지 않으니까 재물이 계속 쌓입니다. 쌓여. 그러니까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이 세상 향락을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소금을 채워야 되는데 소금 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넣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20년의 세월을 보면서 야,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동생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참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건물을 짓기에는 바로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저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합니다. 허술한 성 20개만 툭 떼어주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 옛날 성에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성에 지금 성도 이렇게 보면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 있는데 저 미국 한번 가보면 나쁜 땅들 한번 봐봐요. 이거 거기 가서 살아라면 살겠는가? 그런데 그런 땅 쓸모없는 땅을 20개를 떼어주니까 이 히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신 땅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봤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다 보고 내게 주는 것이 이것뿐이냐? 그래서 가불 땅이라 하면서 120달란트를 줘버립니다. 봐라, 이런 땅 100개 사고도 남는다. 그래서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관계 끊자 이 말이죠. 이제 너하고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잃어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을 잃는 겁니다. 화목제, 나누는 취지가 없으면 내게 가까운 사람이 떠나갑니다. 충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누도록 지금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는 흠없는 것 드려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의 특징으로서 화목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신데 그럼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눔으로 인해서 화목해야 됩니다. 나눔으로 인해 화목.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누어 줬을 때 화목이 됩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내게 재물이 많은 것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 거 빼앗으려고 했던 한 놈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이 임금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임금으로부터 너는 탕감받았다는 건 나눠주는 겁니다. 내게 갚아야 할 것을 너 갚지 마, 내가 다 줄게,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의 절반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절반 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들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합니다. 안 듣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화났잖아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잡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엄청난 것을 지금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질 않습니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눠주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세상은 근데 너무 복지 나눠줘서 이게 망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너희 이름으로 나누니까 망하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눔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눠줄 수 있을 때 기뻐하시고요. 나누는 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걸 어떻게 하면 그럼 나누느냐? 내가 덜 먹고 덜 써야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의 것으로 다 누리다 보면 항상 내게 부족합니다. 내 것을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루에 저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잖아요. 2번 금식하는 것에 뭘 하겠습니까? 금식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최초로 이스라엘의 한 주에 7일에 2번 금식입니다. 이 2번 금식하면서 못 먹는 사람, 내가 안 먹는 것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형식이 되어서 그렇죠.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금식하는 게 뭐가 의입니까? 우리 생각대로는 금식하는 게 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금식 자체가 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금식에 있어서 뭐라냐 하면 이 금식하면서 흉악의 줄을 풀어줘야 되고 내가 금식하면서 먹지 않았던 것, 아껴 썼던 것,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의 행위만을 굉장히 의로운 행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금식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아유, 또 오늘 금식을 오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는 금식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금식에 대한 내용이 없어진 겁니다. 금식한다는 그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 합니다.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그게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이제 금식도 해야 되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몰랐으면 이 훗날 근데 나눌 거 없는데요?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괜히 없는데 나도 못 먹는데 어디 가서 누구가 빌려가지고 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꼭 어떤 사람들 빌려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몇 주 되어가지고 달라고 하면 깜빡해버립니다. 그렇게 빌려가지고 낼 정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첫째만 하겠습니다. 첫째만 하고 저녁 시간에 이제 둘째, 셋째 있는데 드리는 장소가 있고 제물의 기름을 떼어서 드려야 됩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드리는 장소 회막입니다. 장소가 회막이다. 여기서 이제 드리라라고 해서 드리는 장소는 회막이다. 오늘 저녁 둘째와 셋째를 마치고 철야 때 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제를 통하여서 소를 드림으로 흠없게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이 신앙의 삶의 기본인데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누는 줄 몰라서 복이 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니라 주님이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